시편 27편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 다윗의 노래요, 다윗의 기도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아주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확신에 가득한 그런 구절인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기도요, 여러분들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축복의 인사를 건네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보나마나 이기신 하루가 될 것입니다. 첫 단추를 주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시작할 때 오늘 한날 온종일 또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먼 길을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쪽 팀은 아시아로, 한쪽 팀은 유럽으로, 정말 전 세계로 이제 프라미스 항공모함이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오늘 이 시편 27편에 기록됐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여호와는 나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적들이 또 방해가, 함정이, 올무가 우리의 가는 길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해주시는데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의외로 간단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4절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one thing. This is my desire.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갈망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평소에 이렇게 오른손을 꼭 쥐고 사셨대요. 설교하실 때도, 신방 가실 때도.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데 나도 그 손을 꼭 잡아야지. 자꾸 잊어버리니까, 까먹으니까, 그래서 이걸 항상 이렇게 손을 쥐는 습관을 기르셨다고 그래요.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관에 놓으셨을 때도 그분의 손은 이 자세로 평생을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구하는 게 좋아요? 얼굴을 구하는 게 더 유익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얼굴 구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나. 손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하나님의 얼굴? 근데 저도 오랫동안 얼굴보다는 손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한국에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강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시간 은혜로운지. 며칠 동안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회 마치고 강사 목사님이 이제 현관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서 계시고 교인들이 쭉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 집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강사 목사님을 꼭 만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도 그 대열에 꼈습니다. 사람들이 줄이 얼마나 길은지 한참을 기다려서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주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고개도 이렇게 숙이지 희미하지만 마치 면사포를 쓴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는 것처럼 윤곽이 보이긴 보이는데 뭔가 조금 선명하지 않지만, 그때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신부로 딱 설 때, 결혼식 때 보면 신부가 이렇게 아빠와 함께 면사포를 쓰고 여기까지 걸어온 다음에 이제 신랑한테 인계하면 신랑이 면사포를 이렇게 올려주죠.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요한계시록이 자꾸 생각나요. 이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저러겠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신부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신부는 일생에 가장 아름다울 때가 바로 결혼식 날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게 인생의 정점이에요.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 아름다움의 극치가 바로 이 결혼식 날의 신부예요. 어려서부터 그날을 향하여 쭉 올라가고, 그리고 그 결혼식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내려가는 게 여자의 일생이라면 가장 아름다움의 극치. 그래서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의 날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는데 신부가 들어올 때는 all rise up, 다 일어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이렇게 보고 축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신랑 앞에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날이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건 이제 믿음으로 구하는 거겠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게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말씀하신 계시에 입각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식물로 삼으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한 번도 실망시키는 적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손도 고마워요. 하나님의 손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다윗의 초기 시편을 보면 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대적이 나를 치려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제 다 이런 기도들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 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평생 그런 기도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기회가 없어집니다. 손보다 더 수지 맞는 것은 얼굴입니다. 그의 얼굴이 나를 향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손만이 아니고, 그의 발만이 아니고, 그의 머리만이 아니고, 그의 온 전 존재를 우리에게로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뭐든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참 마음이 늘 복잡해요. 그죠? 기도할 때도 오늘은 뭘 기도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 할 일이 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참 복잡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시간에 어느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으면 꼭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지. 애들도 보면 공부만 하는 애는 없어요. 공부하면서 뭘 귀에다 꽂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켜고 공부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가서 보면 또 친구랑 또 막 이렇게 메시지로 대화하면서 그리고 부모가 싹 하면 화면 싹 지우고 공부하는 척하고 그냥 그 시간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해야 이게 마음이 안정이 되는가 봐요. 하나만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기업 보면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잘하는 기업이 성공하더라고요. 애플사가 그렇고 제품 하나 딱 빵 터트리면 그거 가지고 그냥 온 세계를 주름 잡잖아요. 아틀란타의 코카콜라도 그 언제적 코카콜라입니까? 거기서는 딴 거 안 만들어요. 만들어 내봐야 별로 재미도 못 봐요. 그냥 오직 코카콜라.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도 코카콜라, 제가 청년 때도 코카콜라, 지금도 코카콜라. 그거 하나 가지고 선교지 어디를 가든지 그 간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보면 괜히 반가워요. 단순함의 원리입니다.
요즘은 바깥도 전문화를 외칩니다. 뭐 요거 조금 저거 조금 뭐 두루두루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팔방미인이라고 그래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 잘 안 뽑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뚫어지게 잘하는 사람, 어떤 언어를 다른 사람 잘 못하는데 그 언어를 아주 잘한다. 그러면 회사는 그거 하나 보고 그 사람 뽑습니다. 백화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문점입니다. 백화점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그냥 어느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그거 살려면 거기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은 음식점도 옛날에는 그냥 메뉴가 다양했는데 요즘은 그냥 한두 가지 딱 걸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까지 걸고 막 이렇게 하면 뭔가가 있겠구나.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일단은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도 이렇게 어느 한 가지 일, 거기에 집중하라고 소위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강조하잖아요. 하물며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정말 많은 기대가 있고 그리고 소원이 있었지만 살아보니 또 겪어보니 결국 남는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우리가 임종의 시간이 다가올 때 정말 더 이상 나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이제 소진되어 갈 때 정말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게 무엇일까? 결국 사람의 영혼의 문제인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디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것인가? 내 인생 70은 여기서 살았고 80은 여기서 이렇게 살았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이 70, 80, 90년은 그냥 순간. 이 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원이라는 이 세계를 내가 어디서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결국에는 내가 살아있을 때 아둥바둥하고 그거 안 되면 죽는 줄로 알고 또 그러면서 놓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랬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날마다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렇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후회를 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래서 껄껄 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으면 애들하고 가족들하고 좀 더 바깥에 사는 일을 줄이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걸, 좀 더 친절을 베풀 걸, 그리고 사소한 일에 내가 얽매이지 않고 좀 제너러스하게 그렇게 좀 베풀면서 살 걸, 대개 이런 후회들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여호와의 손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고 또 no matter what,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일까지도
위에서 다 내려다 보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에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얼굴이 저들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